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텐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간구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족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면서 자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고 괴로움의 일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안타까운 일이 더 많지만 나는 뭐 한다고요?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맞추면서 만족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감옥 가운데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얽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힘든 상황이지요. 자유가 억눌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은혜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들이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중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또 놀라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놀라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만큼 우리도 그런 기적을 통해서 행복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선행학습. 그렇죠? 먼저 예수 만나서 먼저 예수와 함께 살다가
먼저 예수님의 손대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어떤 모습의 인생들을 살았는지, 그러지요? 모두가 다 온전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고 안진뱅이였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었지만 결국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움이 생겼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질병이 고쳐졌고, 여러 가지의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상식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안 되나 보다의 인간적인 사고를 깨뜨려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은요, 배운 거예요. 이 자족함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바울은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습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움이지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 자족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의 모습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을 만족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사 안일주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슬퍼도 만족이고, 뭐 어려워도 만족이고, 상황적으로 어떤 형편이 있어도 만족이고, 이런 어떤 생각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놓고 볼 때 조금 어딘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뭐가 묻어 있어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누구에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비천하고 또 흔들리고 어느 때는 또 풍부하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서 올바른 전진, 올바른 신앙, 믿음의 태도를 갖추면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인물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어떤 태도와 바울의 이런 신앙과 바울의 이런 믿음관을 우리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이지만 바울의 인생이지,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만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 시절에 사울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예수 만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참된 힘이었거든요. 예수 만나보니까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가 참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가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 모든 것이 옳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린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 바울의 삶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의 무리들 속에 이 예수의 정신이 파고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무장했던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삶을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예수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예수 아니면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고, 예수 아니면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들 속에서 행복을 찾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함의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요, 좌절을 하고요, 낙심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려움과 쓰러짐의 중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후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눈에는 빌립보 교회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많은 것을 연보하고 후원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서 물질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그를 후원하고 돕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그 중심 속에 있는 기쁨을 봤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발적으로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 뭐 때문에?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걸 안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뻐했다고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바울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뻐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바울은 그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회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모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의 마음들이 없으면 그 일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쉽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는 변하고 또 환경들은 바뀌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감동이 없고 우리 안에 풍성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일이 저분은 물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움츠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인생의 순리입니다. 왜요? 가지고 있는 자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른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것,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것이 감격이라고 하는 마음들을 느끼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거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또 판단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없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휴지를 주어서 모았던 그 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 그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큰 금액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지만, 크든지 적든지 간에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을 살면서 휴지를 줍고 고무를 줍고 폐지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는 그 모아놓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모아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자기의 모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무엇이 다를까? 어떤 마음에서였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문에 예전에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직도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젊은이들에게 활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들은 내가 살던 시대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지요. 왜 감동을 주실까요?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냥 아무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있고 무언가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무언가 기적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아시고 뭐 하시는 거지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모르나 바울은 알았던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했구나.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는 뭐냐? 자족함을 배우자. 자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자. 그리고 뭐하자? 실천하자. 아멘.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족함을 뭐하자?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하자? 실천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네. 자족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거며,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거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거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인지상정이죠. 맞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자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만 예배하고, 우리가 감동일 때만 봉사하고, 우리가 뭐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만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묵묵히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에 찬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도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그래서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야, 이런 순간에도 찬송을 한다고? 이런 순간에도 감사를 한다고?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도 할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반전의 인생을 살 때에, 그런 반전의 노력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요? 그거보다 더 풍성한 감동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흐트로마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동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자족함을 배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더 행복감을 주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줄 알고 배운 자족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오늘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오늘의 삶 속에서 힘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일로 그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처럼 똑같이 슬플 텐데 오늘처럼 똑같이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 텐데 내일에 대한 소망의 가치를 우리가 둘 수 있을까요?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에 대한 소망의 가치가 없으니까 눈 뜨는 것이 힘들고 눈 뜨는 것이 싫고 내일이 오는 것이 싫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멋진 날로 살아가게 하실 거야.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힘들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져 가면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이 모습을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여기에는요 뭐가 주어가 빠졌잖아요. 어떤 주어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가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수가 어떤 기쁨을 주고 예수가 어떤 기적을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야, 할 수도 없는 것이 주제에 그런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자기 안에는 예수로 충만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주변의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변의 삶이 풍족한지 부족한지 배부른지 배고픈지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왜 그러지요?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배고플 때 주님 배고파요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신 주님이신데 그 내가 내 배고픔 하나 채우지 못하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 계시는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잖아요. 주여 배가 고픕니다. 그러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더 증폭되게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더 새롭게 고치시고 싸매셔서 승리의 날들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왜 그래요? 능력자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능력자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어려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자신데.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나는 지금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열매로 맺혀지고 열매로 맺혀지고 맺혀지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으나 반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또 내일 나에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아니 내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반전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이 기대감,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상실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예배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오니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기쁨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고 말씀대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선대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깊은 단잠에 들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만져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눈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동의 날 살 때에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